하나님 말씀 사사기 9장입니다. 사사기 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사사기 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사기 9장 1절에서 6절 말씀.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의 골육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그 모든 말을 세겜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의 형제라 하고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오늘 읽은 사사기 9장 그리고 사사기 9장의 전체는 여룻바알의 아들 즉 기드온의 아들 70명 중에 한 명 기드온의 첩의 아들 아비멜렉에 관한 내용이 사사기 9장의 전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사기 8장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사사기 8장 33절에서 35절에 보면 이제 기드온이 죽게 됩니다. 기드온이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구원하신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의 집을 후대하지 않는 사건이 사사기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사기 9장의 말씀의 배경이 이런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이 죽자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기드온의 집을 더 이상 후대하지 않는 상황에서 오늘 기드온의 아들, 첩의 아들 아비멜렉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와서 2절에 보면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나으냐. 나는 너희의 형제다 라고 얘기하면서 아비멜렉은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게 됩니다. 그리고 군중 심리를 이용해서 그들을 선동하게 되지요. 70명 중에 한 사람이 다스림과 그리고 70명이 다스리는 것이 어느 것이 좋으냐. 그런데 기드온이 죽기 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고 나의 자녀들도 나의 아들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선포를 했는데 그런데 기드온이 죽자 아비멜렉이 세겜에 와서 그들의 마음을 선동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훔쳐요. 나는 너희의 형제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자신의 욕심과 권력을 찾기 위해서 인맥을 찾고 혈육을 찾고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현혹시켜서 군중 심리를 이용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들은 세겜 사람들은 4절에 보면 이제는 아비멜렉에게 정치 자금을 줍니다. 정치 자금 은 70개를 아비멜렉에게 주자 아비멜렉은 그 돈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 즉 조금 불량한 사람들 돈으로 사요. 그 사람들을 사서 어떻게 하느냐? 자기의 형제들 70명을 한 바위에 다 죽입니다. 엄청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5절에 그 중에 막내 아들 요담은 한 사람은 살아남게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비멜렉은 왕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사사기 9장에 나와 있는 이런 상황이 왜 발생하게 된 것일까요? 그 상황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기드온이 죽은 이후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리더가 없는 시대가 사사기 9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자도 없고 아비멜렉의 그런 폭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경고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이도 없습니다. 더 이상 리더가 없는 세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 7절부터 보면 요담이 사람들에게 얘기하지만 사람들은 요담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사기 9장의 시대적인 배경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힌 자도 없으며 하나님 말씀을 들고 있는 리더도 없는 시대가 사사기 9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아비멜렉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인맥을 찾고 혈연을 찾아서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려고 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찾아서 인맥을 찾아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고 그들의 마음을 유혹하고 그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욕심과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것, 그것이 세상적인 방법이고 인간적인 방법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포기하면서 살겠다고 선언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이 형통하고 행복한 길이냐? 행복해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도 무식하고 미련한 방법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귀담아 듣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주의를 전도해 보시고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권면해 보십시오. 오늘 사사기 9장에 나와 있는 상황과 너무나도 흡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사람들이 듣지 않아요.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대가 지금의 세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시대에 누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또 더 멀리 봐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야 될 때가 지금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어주고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인생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 통치와 하나님 다스림을 인정하고 삶을 이끌어 나가는 그러한 지도자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문제 앞에서 기도하고, 사람을 쫓지 아니하고 상황을 쫓지 아니하고. 어저께 참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주식하는 사람들이 혹하는 내용이 있대요. 이 정보 너무 귀한 정보인데 너만 알아? 이러면 큰일 난대요. 그래가지고 하면 성공한 사람이 없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신앙이 있는,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런 유혹에도 십자가 붙잡고 묵묵히 가는 게 신앙인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보면 그것이 얼마나 미련한 방법이겠습니까? 문제 앞에 서면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서 머리를 싸매고 해야 되지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을 쫓아가고 사람을 따르고 사람을 모으고 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는 것, 그것이 신앙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9장에 등장하는 이 아비멜렉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는 시대적인 암흑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선포하는 리더가 없는 시대가 아비멜렉 시대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을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그 암울한 시대가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는 귀를 닫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어느 때보다 복음을 증거하기가 힘든 시대를 살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는 귀를 닫고 있는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갈망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발견하기가 쉽지 않아요.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가슴 아픈 일이 무엇이냐면 학생들이, 젊은 사람들이 말씀과 찬양의 뜨거움을 경험하는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세대는 보자리에 짐 싸 메고 기도원이나 산에 올라가서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하나님 앞에 인생 내놓고 기도하던 그 모습이 있었어요. 그것이 기독교의 역사에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더 이상 젊은이들이, 학생들이 눈물을 흘리며 땀 흘리면서 찬양하며 예배하는 모습을 보기가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음 세대에는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힌 경험과 그리고 회심의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역대 많은 제가 최근에 피어선 목사님에 대해서 논문을 살펴보면서 발견한 게, 피어선 그 목사님이 청소년 시기에 회심의 경험이 있고 50대에 또 한 번의 회심의 경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회심의 경험이 인생을 이끌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나가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누가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과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 세계관을 가지고 이 땅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평가하며 이 땅을 이끌어 나갈 리더가 필요해요. 그게 누구입니까? 우리의 자녀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져 나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땅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사사기 9장에 있는 말씀을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힌 리더가 없고 선지자가 없던 암울한 시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힌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시며 우리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힌 그러한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힘에 힘입어 능력에 힘입어 오늘도 기쁨으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이 새벽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